조직신학 구원론 제7장 양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양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칭의 은혜가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해 주시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양자, 입양이라는 형태로 한 또 주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칭의와 양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면처럼 그렇게 함께 칭의론에서 논하는 것이 보통의 조직신학에서의 그러한 또 설명 방식입니다. 양자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특권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자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칭의는 죄사함에 대한 이러한 죄인이 의인으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양자란 그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렇게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칭의와 연관된 그러한 은혜를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에서 이제 양자 부분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신다. 이렇게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자유와 특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신조에서는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있어서 천국 상속의 권리를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있어서 칭의는 소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으며 양자는 적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칭의의 이러한 부분들은 죄사함의 이러한 성격은 좀 더 소극적인 그러한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부분을 말하는 거고, 좀 더 적극적인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좀 더 적극적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칭의론에서 우리가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사역 속에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의를 획득하는 이러한 방식,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죄가 또 그렇게 용서되어져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하시는 그런 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이러한 영역에 이러한 은혜가 있고요. 하나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그런 순종의 행위들을 통해서 의를 획득해 주시는, 그래서 의에는 통상 이렇게 죄사함의 문제와 또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는 이러한 두 가지 면이 의의 그 내용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칭의에 있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그러한 이신칭의의 이러한 영역에 해당이 되고, 이신칭의의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높은 영역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이러한 내용까지 모두 이신칭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우리가 통상 신학에서는 둘로 구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죄사함의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은혜가 이신칭에 있어서 그 의의 가장 소중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이렇게 칭의와 양자가 바로 그 두 개의 이러한 면을 소개해 주는 그러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라라고 하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영역에는 바로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칭의,
이러한 소극적인 면과 또 양자는 그 칭의의 적극적인 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획득의 이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죄책을 사함받으며 원의의 회복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법적 선고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는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아 신분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양자는 칭의의 적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래하여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양자를 칭의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향도 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양자의 은혜가 추가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웨스민스터 소개되는 것처럼 우리 통상 조직 신학에서는 이렇게 칭의의 이러한 그 죄사함의 이러한 면과 또 양자의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적극적인 영역이 이신칭의의 이러한 두 가지 내용으로서 통상 그렇게 함께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신칭의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타락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아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도 역시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대신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의 이러한 부분들을 얻게 되는 이러한 면,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이러한 은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대세계와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의 자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에서는 대신관계, 대자관계, 또 대세계관계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의 구원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이신칭의의 칭의로서 의에 대한 문제, 또 성화에 대한 이러한 은혜,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이러한 사명감으로서 또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이 통상 다 포함되어서 구원의 은혜에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칭의는 법적, 국가적 그러한 그 개념으로 법적 신분의 이제 이러한 성향이 강하고, 성화는 개인적 성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개념이며, 양자는 또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국민적 개념으로서 좀 더 넓게 크리스찬이 단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국가, 사회 전체를 또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는 그런 문화적 소명에 대한 이러한 대세계와 관련된 신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또 그러한 은혜의 내용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2절 양자와 칭의와의 관계,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칭의와 양자가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찰스 아치, 쉐드, 카이퍼 이런 댐리 등은 하나님의 은총을 칭의와 성화와 관계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칭의와 양자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비교해가면서 설명해도 되지만 왜 신조는 칭의와 양자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이렇게 다루면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양자와 관계해서 신앙 고백서의 토대 위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론을 칭의론에서 취급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많습니다. 루이스 벌콥이라든가 또 이렇게 조성만 박사님이라든가 또 바빙크라든가. 그것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권, 즉 양자의 신분 문제는 칭의론의 이러한 신분 문제하고 또 동일한 그러한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자녀의 그런 자유와 특권, 그다음에 양자의 영 받는 것, 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 아바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는 것, 또 보호를 받는 것, 또 징계를 받는 것, 또 그러나 버림을 받지 않는 것,
인침을 받는 것 구원의 날까지 또 약속과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아주 상당히 풍성하게 소개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교리는 특권과 자유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특권은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외적인 면과 은혜 계약의 실질적 은혜라고 하는 내적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 특권과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과 또 자유라고 하는 이 두 열매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특권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교회의 이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교통과 관련된 이런 외적인 면, 또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은혜 개혁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실질적인 또 그러한 또 은혜의 성격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양자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 선언을 직접적으로 선언해주는 칭의의 이러한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물론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도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역의 성격이 있지만 좀 더 법적으로 그렇게 죄의 부분을 사면해 주는 성격의 이러한 그 면이 강하다라면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좀 더 강하게 표현되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양자의 자유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고 특권과 자유는 하나의 사실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칭의와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것은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인 영생권,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칭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양자는 아주 이렇게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칭의의 적극적 요소로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상속받는 이런 모든 은혜가 바로 양자라는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양자와 칭의의 유사점은 법적인 면에 있다. 크게 보면 다 법적인 신분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는 죄인에게 새로운 성질을 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죄인에게 새로운 성질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화에 가서 다뤄지는 내용이죠. 양자는 칭의처럼 신분의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러한 은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큰 8장 이제 성화 부분을 또 다뤄가 봅니다. 이 성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를 다루기에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제 칭의와 성화를 혼합해서 공로주의를 가르치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개혁파와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 이렇게 공로주의를 끌고 가는 이러한 1차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미니안주의와 관련된 또 이러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믿음을 지나치게 우리 구원의 원인으로 공로로 이렇게 자꾸만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와 또 우리 개혁파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수단의 도구의 성격으로서 자리 잡는 거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근거와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또 이러한 그 또 논쟁이 있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회개와 이런 신앙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국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결국 원인에 따라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와 신앙을 가장 앞서 세웁니다. 이 바로 감리교가 결국 이렇게 회심 체험, 이런 회심 준비론
이런 거를 세게 강조하면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결국 구원의 모든 것의 근거인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를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결국 회중파도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회심 준비론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이러한 구원론의 강조점은 결국 알미니안주의 또 후대의 감리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회심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감리교, 회심 준비론의 이러한 성격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회중파의 이런 구원론, 이런 부분들은 다 회개와 신앙, 믿음을 구원의 전체의 그러한 선두에 앞에 세워서 그렇게 구원론을 펼쳐가려고 하는 구조,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중생이 신앙과 회개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래서 2차 논쟁은 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중생을 앞에 세우고 불강력적인 그런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회개와 신앙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 순서를 잡느냐, 아니면 거꾸로 회개와 신앙이 우리 구원의 근원적 앞선 순서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그렇게 결단한 자들에게 중생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이나 감리교처럼 구성하는 이러한 구조가 있는 것이고, 개혁파는 중생이 앞서고 회개와 신앙을 뒤에다 두는 이러한 구원의 질서의 순서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이 있습니다. 구원론의 큰 논쟁의 세 번째는 이 성화론과 관련해서 이제 십계명을 강조하는 우리 개혁파와 십계명을 무시하고 제거하고 그저 신비체험, 은사체험, 능력체험 이렇게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이제 커다란 3차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제거하는 십계명 폐기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러한 자들, 무율법주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럴 때 개혁파는 십계명을 비록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조건은 된다라고 하는 성화의 기준, 그래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이해를 가지고 십계명을 강조하는 생활의 기준과 십계명 또 율법을 도덕법으로 폐지되거나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성화에 도움을 주는 도덕법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율법의 삼용법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무시하고 성령의 어떤 인도함과 능력 체험만 강조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과 개혁파의 십계명을 강조하는 이러한 성화의 원리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이제 이해와 관련해서 세 번째 논쟁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게 되면 결국 요 십계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 논쟁이 더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율법주의, 이 신비주의, 이런 경건주의자들,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십계명을 폐기하는, 그럴 때 우리 개혁파는 십계명을 강조하는 그런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2차 논쟁은 회중파나 감리교나 성결교가 이 성화를 지나치게 완전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적용하려고 하는 이 완전주의냐, 또 아니면 우리 개혁파는 불완전 성화냐,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성화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연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불완전 성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특정한 성화의 규범을 몇 가지를 제한하면서 또 그 십계명을 제시하면서 너무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이걸 결의주의라고 말합니다. 캐주스티리라고 하는 이러한 상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우리 생활의 모든 규범들을 너무 상세하게 적용하여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성화의 이러한 그 원리를 재단하려고 또 이렇게 금욕주의로 몰아가려고 했던 이런 방식을, 이걸 결의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주의, 세밀한 그러한 상세법 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의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결단한다 뭐 이런 개념의 결의 개념이 아니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루어서 모든 부분을 법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법 만능주의, 이런 형태로 엄격하게 성도들의 생활의 윤리를 타이트하게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엄격주의, 완전주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감리교나 성결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완전주의, 완전성화 개념으로 그렇게 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회중파나 감리교의 이러한 성화론이 또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성화론 책들을 읽게 되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이러한 그 책도 보게 되면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가, 사회, 이러한 가정 뭐 이런 것에 대한 문화적 소명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로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와 싸워가야 되는 이러한 그 결국 성도들의 모든 삶을 결국 오의 액수로만 이렇게 취급하면서 죄와 싸우는 이러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엄격한 그러한 죄의 용서에 대한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 전형적인 회중파 청교도의 대표인 존 버년의 이런 철로 역정도 우리가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 개혁파의 성화론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엄격주의, 금욕주의의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성화론을 추구합니다. 완전주의와의 논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NCCK, WCC 이런 자유주의, 이 진보주의 이에 또 빠져 있는 이러한 또 형태 또 이런 자들은 윤리 만능주의죠.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론처럼 이렇게 변형시켜 버리는 그래서 기독교란 도덕적인 선행을 행하고 국가적인 사회 정의와 경제 평등을 이루고 인권의 이런 평등을 이루는 이런 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런 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윤리를 무시하는 신비주의도 문제지만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신비주의도 은사주의도 문제지만 윤리를 성취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구원인 것처럼 윤리주의, 윤리만능주의로 이렇게 또 끌고 가는 자유주의의 이러한 또 형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NCCK라고 하는 우리 한국 진보연합 그 교단들이 모여 있는 감리교, 성결교 이런 모든 교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적 장로교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걸 진보연합 교단 단체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NCCK, WCC는 세계교회 연합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또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이런 단체에서도 역시 윤리 우선주의로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제10차 총회, WCC 총회에서도 자유, 평등, 이러한 부분들을 왜 부르짖으면서 표어로 부르짖으면서 자유, 평등, 생명 이러면서 환경의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고 동물이나 이런 자연 환경과 인간이 동등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다루는 것이에요. 인권, 기후변화 뭐 이런 얘기, 동성애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 우선주의에 대한 이런 논쟁들, 윤리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가 그 자체가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특별히 최근에 개혁주의를 또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정치 신념에서 80년대에 이렇게 또 운동권 활동을 하다가 목사가 된 이런 분들이 여전히 그 운동권적인 진보 정치 철학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결국 개혁주의 이런 신앙보다도 정치가 더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면서 결국 개혁주의적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이런 진보주의적 개혁주의 성향을 보이는 이런 분들도 역시 사회정의, 인권, 평등 이런 거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 또 개혁주의 안에 진보적 그런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기장이라든가 이렇게 NCCK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래서 보수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고 또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화론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이 세 가지 논쟁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폐기하는 신비주의자들과의 십계명 폐기주의, 무율법주의에 대한 논쟁. 두 번째는 완전주의냐, 불완전주의냐, 완전성화냐, 불완전성화에 대한 이런 논쟁. 세 번째는 윤리 우선적으로 기독교를 펼쳐가려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윤리 우선주의에 대한 논쟁을 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8장에서 이제 제1절 성화의 본질
성화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적 죄의 부패에서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며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점점 더 성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살게 하시며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을 의미한다. 이 성화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첫 문장에서 내려졌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성화란 그런 어떤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이런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화란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착해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 자기 헌신을 훨씬 더 많이 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도덕적으로만 착한 것만 성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걸로 따지면 불신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이 더 성화된 겁니까? 그런 개념의 성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화란 내면적으로 이렇게 죄 부패해서 죄를 아파하고 또 외적으로는 십계명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내적인 그러한 성결의 문제와 외적인 그런 전인격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성장 그리고 그 도덕적인 성장도 십계명에 몸부림치며 십계명에서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예배 생활과 경건의 모습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또 도덕적인 또 이러한 또 변화들이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변화의 사역을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내적으로는 마음과 의지, 죄에 대한 또 이러한 탄식 그리고 예배와 또 이러한 신앙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그리고 또 윤리와 생활과 관련해서 외적으로는 또 그렇게 도덕적인 변화와 생활을 십계명에 맞춰 가려고 하는 또 이러한 외적인 태도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불가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신자가 부활 때까지는 완전한 성화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불완전 성화가 우리의 성경적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결정적 구원은 확실하지만 신자의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죄는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에는 깨끗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성화의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한다. 성화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일이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 일, 즉 주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죄론을 먼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의 본질적 그러한 그 정죄, 그건 원죄도 있고 그거는 자범죄도 있는 것이죠. 자범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갈 정죄를 그런 형벌과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그런 본성적인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는 이러한 모든 근원적 정죄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의 행동의 이러한 그 범죄의 열매들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전적 부패, 오염. 그래서 원죄는 죄의 그런 원인을 말하는 거고 자범죄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칭의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자범죄를 성화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자범죄의 정죄의 성질의 성격은 칭의의 이러한 또 은혜 속에서 그 죄의 본질의 그러한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릴 만한 그런 정죄의 본질은 전부 다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죄의 부패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새 육체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범죄와 생활죄의 그런 부패적 요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범죄 여전히 우리가 이 인간의 부패성을 통한 연약함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이러한 삶 속에서 전인격적인 이러한 생활의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또 죄의 이러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랬을 때 그 죄란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릴 만한 그런 정죄를 담은 그런 성격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자범죄의 생활죄의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는 죄를 법적으로 용서해 주는 개념이고 성화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을 적게 하도록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또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에요. 칭의를 통해서는 죄를 법적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크리스찬에게도 생활죄와 관련된 비록 지옥에 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꾸중받고 우리의 또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죄들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첫째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잔존하고 있는 죄 때문에 이건 바로 자범죄, 생활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가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법적 유죄 선고는 이미 없어졌으며 이건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정죄의 이런 본질은 용서가 됐기 때문에요. 사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벌은 신자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게 칭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 속에 잔존하고 있는 죄 때문에 바로 자범죄, 생활죄의 이러한 부패성 때문에 신자가 범하는 죄는 당연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다시 떨어질 정도로의 그런 진노는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처럼 아버지로서 부성애적인 그러한 회초리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늘상 죄에 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칭의와 관련된 원죄의 이러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한 정죄의 이러한 죄를 또다시 범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원죄의 근원적인 부분의 정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너희가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란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항상 또 죄를 이렇게 또 범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자 속에 잔존하고 있는 죄는 그 마음과 생활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7장 14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 속에 아직 어떤 죄가 남아 있다면 그는 마음속에서 긴장하며 모순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 신자는 성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구원의 주님의 모습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7장 24절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탄식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신앙 양심의 고백이다. 신자이기 때문에 고백할 이런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갈등은 어떤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신자의 심령 속에서 항상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해중파라든가 로이드 존스라든가 감리교회 웨슬레라든가 대부분의 개혁파권 아닌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불신자로 봅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도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불신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갈등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중생 전에 이러한 그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러나 우리 칼빈 주석이나 웨스민스터나 이렇게 조직 신학자들은 이거는 신자의 모습으로서의 바울의 죄와 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신자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개혁파의 해석 원리하고 많은 부분들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신자에게 아직도 죄는 잔존하고 있으나 죄는 이미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바로 정죄하는 그 지배권은 이미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자각으로 보다 깊은 신앙 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진지한 신자의 모습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생된 신자와 죄 속에 있으면서도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중생되지 못한 자의 사이에는 분명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죄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그런 이런 중생된 신자가 있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으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또 이러한 불신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갈등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가 성화의 삶을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죄는 이미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중생과 성화의 은총의 능력이 신자의 도덕적 영적 중심 부위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과 신자의 몸과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비록 죄와 싸우면서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또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제2절 성화의 행위자. 성화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첫 문장에 성화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당연히 성화의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화의 근원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알미니안주의와의 차이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개혁파도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를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모든 이러한 구원의 토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화의 책임이 있다라는 건 성화의 능력과 공로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면서 신앙과 회개를 지나치게 구원의 기초로 삼는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의 책임은 신앙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화의 책임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시는 공로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선물이라고 또 역시 믿음도 선물이라고 성화도 선물이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성화의 근원적 공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만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말하면 성화의 행위자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must, can으로 좀 구별하면 조금 구별될 수 있습니다. must, 인간은 반드시 도덕적 인격의 선행을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must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can,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자유의지에게 그 마치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서는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요거를 잘 구별하는 게 must와 can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개혁파의 논리고 must와 can을 동시적으로 말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인 것입니다. must, 선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반드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신비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은 우리의 지각이나 의식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아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참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화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우리의 의식 영역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구체적인 의식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다고 해서 그냥 방바닥에 뒹굴뒹굴 게으르게 그렇게 놀면서 아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질 때에 성령께서 또 동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서서 결단하는 건지 성령이 앞서서 주시는 건지 우린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깨닫고 의식하고 또 그렇게 책임감 있게 또 마음을 먹고 행동하려고 애쓰고 이런 노력과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또 동시적으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려고 결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책임감을 등한시한다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와주심과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또 책임의 부분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지 인간의 그런 의지와 능력으로 먼저 결단하고 성령이 뒤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처럼 성령께서는 뭔가를 강력하게 주셔야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뒤쫓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간의 의지의 책임이 동시적으로 협력 형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서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제2 원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의 의식의 전 영역에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주실지 그거는 모르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의식과 의지가 결단하고 용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쓰고 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판단을 하고 고민할 때 또 동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게으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힘으로만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화의 이러한 그 열매와 내용은 인간의 또 이런 책임을 동반하면서 인간이 노력할 때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단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성화의 책임이 있어서는 또 그런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고 이런 책임감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돈의 재정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계명 성도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이러지 아니하면 건강의 축복이라는 것이 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이러한 의식주의 이런 실제적 혜택들은 성도들이 열심히 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분발할 때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성화 행위의 결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의식생활 전체에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의 이해와 경험 세계의 척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측량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정의 전인격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언제 도와주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는지 그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는 성화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성격이다라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또 그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 의지가 움직이도록 우리의 인격이 제2 원인으로서 그렇게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도구로서 결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역사된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자신의 결단력이나 목표에 의하여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성령의 은혜를 동시적으로 잘 균형 있게 이 성화론에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해야 한다든가 또 무기력함이라든가 무책임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자를 성화케 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전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펼쳐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효력 있는 능력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실행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성화에 있어서 효력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속하여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에 의하여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거룩함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죄와 관련하여 대응적으로 변화되는 사실을 세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빙크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대신관계 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결과는 유죄이지만 칭의에 의하여 용서받는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대자간괴, 우리와 관련해서는 죄의 결과는 부패이지만 성화에 의하여 성결케 된다는 사실. 앞서서도 양자 부분에서도 언급했죠. 그리고 셋째에서는 대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의 결과는 비참이지만 양자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또 문화적 소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렇게 단지 우리 개인의 의로움만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신분 변화에 이런 또 칭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또 그런 또 은혜도 있고 또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문화적 소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문화적 소명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또 사명을 총체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제3절 성화의 특성.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임과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이런 표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공로 50%, 공로적 개념으로 협력, 동시적 이런 개념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존, 협력, 통치할 때 우리 개혁파가 쓰는 이 협력이라는 말, 또 동시적으로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2 원인으로서 성화의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도구와 수단의 개념입니다. 100%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인간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도덕적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적 책임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건 순수히 아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는 소극적으로 옛사람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며 적극적으로는 전인격적 영적 생활을 상승시킨다. 성화는 현실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의 성과를 가져온다.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자각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죄의 불결과 부패가 점점적으로 제거되고 옛 인간성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한 생활 실천이 증진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성화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십계명을 무시하면서 무슨 은사 체험하고 뭐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걸 자꾸 성령의 능력 체험을 해야 되고 이게 마치 성화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성령과 함께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뭔가, 그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능력 체험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구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그런 도덕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 은사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서신에서 그렇게 능력 체험으로 막 성도들이 까무라치고 막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앞날을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어떤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고 견디고 이렇게 화평하고 또 이런 모든 인격적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성화론을 아주 심각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이게 다 이렇게 성화론의 부분에 전 인격적인 도덕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이상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신자로 하여금 점진적 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케 한다. 여기 전인격적인 도덕적 변화라는 거예요. 중생이 거룩한 성향을 최초로 심는 성령의 사역이라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성화는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적용하시는 최초의 단계가 아니라 그건 중생에 해당이 되니까요. 유효적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적용하는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완전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열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완성은 죽음과 부활의 시기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의 성화는 내세적이다. 소유리 문답 37문에도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점진적 성화, 불완적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현세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다. 성화는 중생에 이어 연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므로 중생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자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상속자를 의미하지만 성화는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성령의 행위이다. 제4절 성화의 전제, 성화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계도 이렇게 가르치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속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속죄의 현실적 적용에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속사람 이렇게 중생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속사람이 실제적으로 현실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적용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두 선행 단계는 유효적 소명과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회개와 신앙, 성화를 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파의 순서인 겁니다. 성화는 반드시 유효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에 실행되며 우리의 의식적 응답을 유발케 한다. 유효 소명은 이제 전도로 부르는 거니까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한 유효 소명의 이러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중생은 우리의 본성을 성령께서 바꿔주는, 중생은 곧 신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신앙과 회개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게 한다. 그러므로 유효 소명과 중생은 성화의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된 자가 이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공로로 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칭의를 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 모레이는 요한일서와 로마서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존 모레이는 이 구원론에서 특별히 성화론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이런 바빙크, 벌콥의 이런 설명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모레이의 다른 구원론에 대한 부분의 설명은 훌륭한데 이 성화론의 부분에서 결정성화를 주장하랍니다. 이 결정성화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또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합니다. 중생된 신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 또 중생된 신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중생된 신자는 다시 불법에 몸을 맡길 수 없다는 것. 이제 이렇게 아주 완전한 그러한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머레이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유효 소명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신자는 모두 로마서 6장 14절이나 요한 1서 3장 9절, 5장 4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칭의와 관련된 영역의 설명인데 머레이는 이거를 성화에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거를 결정적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 승리. 이 승리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이다. 이게 칭의와 관련된 그런 법정적 개념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에는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현실적 적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이다. 존 머레이는 이 같은 사실을 점진적 성화와 구별하여 결정적 성화라고 한다. definitive sanctification 이렇게 확정된, 결정된 이걸 다른 표현로 말하면 완성된 성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완전주의의 이러한 문을 열게 되는 머레이의 성화로는 이런 완전주의와 헷갈리게 되는 이 완전주의의 이러한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회중파의 이러한 많은 청교도들이 완전주의를 자꾸 결의주의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도 영향을 끼쳐서 미국의 이러한 보수적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들이 성화론을 이야기할 때 결정성화라는 개념을 끌고 와서 통상적으로는 점진적 성화인데 이거 점진적 성화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면서 완전 성화, 결정 성화, 완성된 성화 이런 어떤 표현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주의, 완전 성화 개념이 들어오면서 결국 혼합이 되는 이러한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 결정성화, 완전성화 이런 용어를 또 쓰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의 용어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합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만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 용어도 낯설고 또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설교되고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낯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 쓰는 그런 신학 용어와 또 이러한 성경 용어를 구축해서 성도들에게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갑자기 우리는 여태까지 불완전 성화, 점진적 성화를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결정 성화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오게 되면 완전 성화를 주장한 감리교하고 도대체 그럼 뭔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회심 준비론도 마찬가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준비론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버리게 되면 회중파들이 회심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칼빈주의의 은혜론과 감리교의 준비론을 섞어가지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준비론 이러니까 이건 칼빈 개혁파 것도 아니고 감리교 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회심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을 설명하거나 단어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머레이가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머레이는 훌륭한 개혁파 조직신학자요 또 이렇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즉 죄의 힘에 대립하는 이 승리는 하나의 과정을 지나서 달성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으로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성화를요. 이 승리는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행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의 공로로 성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은 또 배격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성화 개념은 또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미니안주의도 배격하고 성화론에서 칼빈주의도 배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와의 결합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에 의하여 이례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이 일회성, 단회성 이러면 이거는 칭의와 관련된 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완전 성화론자들도 이 승리는 우리의 방법으로나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활동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감리교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승리는 신앙에 의하여 실현되는 순간적인 행위라고까지 지적하는 것도 옳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성화론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제 결국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효 소명을 받아 중생된 신자는 누구든지 승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게 되는. 왜요? 결국 뭔가 이렇게 이 성화에 와서 완성된 어떤 면을 또다시 이야기하니까 중생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혼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완성은 인간의 본성의 새로워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혼란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승리를 칭의와 분리되는 어떤 별개의 축복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생의 본성의 변화, 또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신분이 변화된 그런 단회적, 법정적, 완전한 그러한 의로움, 이런 부분들이 성화를 통해서 또다시 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결국 완전하게 되는 자들이 전부 신자들이 다 완전하게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완전주의자들은 일부만이 노력해서 그런 완전한 단계로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완전하게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면서 칭의, 취소론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유보적 칭의 개념이 들어올 수도 있는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단계 구원론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승리를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그들은 성화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혹은 의식적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성화는 완전주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건 또 인정해요. 그러나 죄의 개념을 조금 낮춰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완전주의가 된 겁니다. 습관적인 죄, 또 그다음에 의식적인 그러한 그 죄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결국 이제 십계명의 기준이 낮아져 버리게 되고 그 몇 가지만 완성하면 마치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또 죄의 이러한 그 유혹을 우습게 여기는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사탄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가라고 한 이러한 또 예수님의 권면을 우습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또 심각한 것인지 죄의 그러한 그 공격이 얼마나 파급력 있는 것인지를 또 우습게 여기는 죄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그거 완성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단계에 어떤 신자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 승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죄의 힘과 죄의 애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게 바로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정죄권 바로 칭의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성화에서 뭔가 단회적으로 완성적으로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칭의하고 헷갈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또다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또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성화, 완전 성화라는 단어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성화의 수단,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함과 동시에 성화가 우리의 의식 생활과 관계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화는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십계명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수단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금욕주의라든가 엄격주의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이러한 생활 수단들을 멀리하고 맨날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산속에서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결실은 인간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며 신자는 신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이런 공로적 협력 관계로 이해하면 이건 알미니안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할, 인간의 역할, 이거 누가 최근에 많이 말합니까? 김세훈 박사가 유보적 칭의를 말하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고 인간도 인간의 역할을 50% 50% 이렇게 감당할 때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신인 협력적 공로적 구원론을, 칭의론을 제시하면서 유보적 칭의론, 이 하나님 역할, 인간의 역할, 이걸 관계적 칭의론,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잘 50%씩 이렇게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적 칭의론, 유보적 칭의론, 김세훈 박사의 세관점 학파들의 표현입니다. 이런 형태가 협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100%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책임을 가지고 또 그렇게 역사해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용기를 갖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모든 신자가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하신다. 결국 성화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다. 성화란 인간이 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은혜이면서도 인간이 또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실제 생활 변화라는 겁니다. 6절 성화와 그 외의 것과의 이러한 또 관계, 성화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구원의 순서의 다른 단계와의 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화의 시작은 이미 중생으로부터 그렇게 순서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지만 성화는 죄를 정복하게 되어 정죄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또 그 관계, 둘은 분명히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칭의가 원인이고 성화가 열매인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성화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칭의받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개념이 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칭의와 성화의 관계. 그리고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성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고, 또 역시 칼바르트라고 하는 최근의 신학자도 이거를 혼합해서 설명을 하는, 또 세관점 학파도 이거를 혼합해서 설명하는, 또 새 언약파라고 하는 페더럴 비전의 이러한 또 노만 셰퍼드라든가 또 이러한 계열들도 결국 그런 신인 협력적 그런 성화론을 많이들 주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완전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제7절 완전주의자들.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펠라기오스, 반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 웨슬레, 리틀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회중파들도 이 청교도들도 이 완전주의를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펠라기오스는 최초의 완전주의자다. 그는 인간의 내적 부패인 내적 타락과 원죄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공로적으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성화란 모든 죄가 제거되고 의가 주입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주입된 의에 의하여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며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완전한 도덕적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금욕이라고 하며, 금욕이란 외적으로 청빈, 정결, 순종을 실천하여 완전해지는 길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완전 성화의 특징이다. 이 같은 금욕적 생활을 제도화한 것이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제도이다. 이런 금욕 생활이 결국 감리교, 또 그다음에 교단 이름을 성결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이런 부분을 더 강렬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성결교단, 이런 형태들이 다 완전주의예요. 또 회중파 청교도들도 굉장히 엄격주의, 금욕주의로 많이 살아갑니다. 청빈, 정결, 순종 이런 거를 주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부분에서는 회중파가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칼빈주의 영향도 받지만 이 회중파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동시적으로 결국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중파를 정통 개혁주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미니안들은 죄란 외적 율법, 즉 알려진 율법을 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이 율법에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율법이며 그것은 아담에 대한 최초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하여 있을 때 복음의 요구를 만족해하며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런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해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그런 사랑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게 성도들의 선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완전주의를 펼친 겁니다. 웨슬레주의는 알미니안과 같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비판입니까? 웨슬레주의는 이 성화론에서 알미니안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죄란 알려진 율법에 대한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의식적인 위반은 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개념도 벌써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의 그러한 기준만 제시해 놓고 그것만 성취하면 마치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죄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십계명도 망가뜨리는 것이고, 웨슬레의 경우는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곧 완전이라는 것이다. 보세요. 성령 체험, 회심 체험, 이게 나중에 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파의 성령 체험, 이렇게 그 성령 체험이 마치 완전한 성화의 모습인 것처럼, 또 결국 로이드 존스도 성도들의 이러한 세례와 성찬보다는 결국 성령 세례라는 책을 다시 본인이 그렇게 책을 쓸 정도로 능력 체험, 오순절파와 같은 그런 과격한 그런 비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온건한 형태로의 어떤 성령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 체험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우리 개혁주의의 성화론과 다르다라는 것이 결국 웨슬레는 성령의 체험을 완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변경시켰다라는 겁니다. 리칠은 모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악과 접촉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를 성화라고 이렇게 도덕 윤리 개념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건 자유주의자죠. 워필드는 이런 펠라기우스 이런 방식들은 전부 펠라기우스 사고방식이라고 비평했고, 완전주의는 결국 성경에 근거하여 볼 때 비성경적 견해라고 비평했습니다. 완전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율법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의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 모든 의식적 죄로부터의 자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 신자의 확신, 이런 몇 가지 표현을 주장하면서 완전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성화론적 원리가 아닙니다. 제8절 궁극적 성화와 영광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질서의 최종 단계는 신자의 영광화이며 그것은 또한 성화와 견인의 궁극적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자의 궁극적 영광하는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이러면서 결국 성도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또 견인의 이런 은혜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자라가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에 또 부활체를 받으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제 이러한 성화의 최종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9장 성도의 견인. 이 견인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견인차 할 때 끌다의 이러한 견인이 아니라 인내하다 할 때의 이 한문의 견인입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에서도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렇게 견딘다의 이러한 뜻이에요. 물론 견인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예정의 불가항력적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eserve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 결과로서 성도가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perseverance라고 하는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에서의 이 단어 자체는 끌어당긴다. 하나님이 너희를 강력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단어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성도의 책임을 강조해주는 그런 용어로서 견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통상 견인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성도의 성화에 대한 책임을 동시적으로 강조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호의 개념과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책임론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러한 교리가 함께 담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된다라고 이렇게 감리교도 그렇고 그래서 견인론과 예정론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정론과 견인론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그 결과 인간은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책임론이 동시적으로 우리 교리에 있는 겁니다. 제1조 성도의 견인이란 신자가 경건을 연습하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며 신자가 궁극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령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열심히 성화의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은혜를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은 신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적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확신적 은혜의 구원에 이른바 칼빈주의 5대의 특징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그 핵심이 우리가 교리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 3절, 7절, 8절, 20절, 무조건 선택에 대한 부분 29절, 30절, 제한 속죄에 대한 부분 3절, 4절, 불가항력적 은혜에 관한 부분 29절, 30절, 성도의 견인에 관한 부분 31절. 이렇게 성경은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가는 겁니다. 볼코프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성도의 견인론에서 도르트 신조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교리로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합니다. 조소만 박사님도 이런 도르트 신조와 볼콥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계승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선택받은 자는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도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 한번 소명받고 중생과 유효 소명에 의하여 은혜의 상태에 들어간 신자는 온갖 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교리는 신자의 생활에 또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 성도의 견인이란 성화의 과정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여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베드로서 1장 5절 이후에도 보면 인내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경건에는 반드시 인내가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에도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성도들의 생활의 책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건의 의무가 견인 교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2절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2항에서는 이 견인 교리가 소개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로 선택, 예정의 불변한 결정의 이러한 은혜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러한 공로와 혜택으로 오는 것이고, 성령의 내재하심은 그러한 불강력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 언약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견인 교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견인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구원의 확신을 의미한다. 신자의 궁극적 구원은 객관적이며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이다. 이것은 인간의 망상적이며 광신적인 자기도취와는 다른 것이다. 오늘날 오순절파에 의해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의해서 막 1시간 동안 찬송 부르면서 막 흐느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뭔가 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막 자기도취에 빠집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신칭의, 원죄, 전적 부패 이런 걸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심취하면서 신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끝나고 나서 돌아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아주 냉랭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진정한 구원의 확신도 생기는 거고 믿음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망상적, 광신적인 자기도취,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뭔가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흥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끝나고 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의 안식과 이러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배우고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 교리,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자신감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신자의 소명의 확실성을 의미한다. 이 확실성은 바로 성경의 이런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확신적 신앙은 언제나 소망과 사랑과의 삼각관계 속에 있다. 그것은 신자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대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신앙이다. 바로 성경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견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면에서 볼 경우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용적 배려에 의한 것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상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라는 루터의 이런 표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 우주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관의 고백 아래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이러한 또 견인의 이런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3절 성도의 견인과 자유와 율법. 신자의 견인, 즉 신자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자유는 최고의 윤리이며 죄로부터의 해방, 신자의 신앙 양심이며 참된 순종과 겸손을 의미한다. 진정한 신자는 견인의 삶에 의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법이다. 이렇게 성화와 견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감리교 사람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무시하면서 예정론을, 섭리론을 무시하면서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그런 책임과 공로를 더 많이 강조하는 이런 구조를 핍니다.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면 인간이 나태해진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정과 이런 섭리 교리를 온전한 은혜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신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 칭의론의 중생론을 통해서 완벽한 그러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론을 통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보호하시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관을 통해서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워가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더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의를 향한 자유, 이 두 가지가 함께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 바로 이러한 궁극적 의미를 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태하고 게으러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그 기쁨과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 바로 정죄의 이런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어떤 율법적 순종과 경건의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마치 이러한 의가 얻어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유혹하면서 결국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현세주의와 내세주의는 다르지만 역시 이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율법주의 경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에서는 같다.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는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 말씀으로 보지 않는 점에서 다 같이 배신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저버렸다. 결국 신자들이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생이 뭔지, 이신칭의가 뭔지, 회개와 신앙이 뭔지, 성화가 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거를 의지했을 때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결국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이런 회중파의 구원론은 자꾸만 신인 협력주의 개념으로 구원론을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어떤 공로와 종교적 헌신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양심의 가책이 자꾸 따라붙으면서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종교적 짐을 그런 양심의 가책을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신칭의 우리 개혁파의 이신칭의만이 이러한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이러한 바로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온전히 확립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자유는 남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4절. 그래서 처음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자유함을 의롭게 되어지는 자유함을 맛보게 되고요.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십계명을 율법의 삼용법,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도덕법으로 우리의 성화의 그런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 오게 되는 자유와 기쁨을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개혁주의의 구원론은 신자를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견인의 교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또 인간의 또 경건의 책임이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또 경건의 책임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제4절 성도의 견인과 시험과 기도. 성도의 견인의 삶은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 성도의 경건한 삶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인 동시에 영적 호흡이며 은혜의 필수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의 경건한 삶에는 시험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또 잘 활용하면서 이러한 견인의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도구들, 국가, 학교, 가정, 또 이러한 직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 삶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 위기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데 아주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은혜의 수단과 또 특별 은총의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아가라. 시편에서도 이렇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이런 32편 6절. 이렇게 성도는 항상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견인의 또 이런 필요한 은혜의 수단과 일반 은총의 수단이 또 함께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일반 은총을 바로 무시하지 않습니까? 또 회중파 사람들은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을 비슷하게 회중파는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을 파괴하는 이러한 모습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만이 올바른 성화론 또 성도의 견인론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더욱 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